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모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힘을 얻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영적 예감을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판단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에게 힘이 필요할 때 뭘 주십니까? 힘을 주십니다.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까? 오늘은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청량할 길 없는 이 시면을 메우기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해놓으셨을까요? 인간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엄청 멀어졌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담이 누렸던 그 충만함으로 인도받을 수 있을까요? 그 길을 예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냥 구원만 받는 수준이 아니라 충만한 인생, 풍성한 인생, 넘치는 인생, 빛이 넘치는 인생, 밝은 인생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디 가면 어떤 소리 듣습니까? 야, 참 밝으시네요. 정말 기쁨이 넘치시네요. 이 소리 늘 듣잖아요. 오랜만에 어떤 목사님이 저를 보시고 뭐라고 하시느냐, 참 신 목사님 얼굴이 참 좋으십니다. 그게 정상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에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인생의 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심거리 있잖아요. 걱정거리 있잖아요.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겁니까? 여러분, 예수 십자가가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오순절로 가는 문이 뭡니까? 예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위에 일어난 부활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성천, 그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시죠.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셔서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돌파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하시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약속된 성령의 선물의 특징은 개인적이고 영속적인 내주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은 그리스도의 성천과 성령의 부어짐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를 펼쳐 보여줍니다. 장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계속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인생이 얼마나 목마릅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돈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바깥에 보면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명예가 하나님이죠. 권력과 명예가 우리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인생은 갈망이 있습니다.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사랑과 헤어졌을 때,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졌을 때 인간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사무치는 그리움이 찾아옵니다. 또 우리에게는 뭐가 찾아옵니까? 절망이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 충만함을 주는 분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사무치는 그리움과 또한 절망에 사로잡혀서 허덕이는 분들 계십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만족감이 옵니다.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걸 예수께서 말씀하는 거죠.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것 같이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전에는 나 자신도 유지하기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갈망이 있는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절망, 그리움, 낙심, 우울함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충만해서 넘치는 겁니다. 성령의 강물이 온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채널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강물이 사방으로만 흘러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오프라인 인장에 성령의 강물이 저를 통해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화 통화를 하시던 가상세계든 현실세계든 이 성령의 강물이 여러분을 통해서 막 흘러가는 거죠. 충만해지는 겁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풍성해지는 이런 응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분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받게 될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아직 십자가 안 지셨죠 이때는. 그리고 부활과 성천이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사람들에게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생수의 강의 약속은 성령의 선물을 뜻합니다. 그 성령의 선물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주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성령의 역사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그 후로도 구약시대에 보면 선지자들, 사사들 이런 사람들을 붙잡고 역사했죠. 다니엘이라든지 다윗 같은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글들 영감으로 주어진 거잖아요. 하늘 보좌에서 내리는 그 메시지를 이들이 직접 받아서 전달한 거 아닙니까? 그게 기록된 게 성경이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삼손에게 일어났던 그 영적인 파워, 육신적인 파워 다 성령님의 역사죠. 구약시대에 보면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는데 전쟁하러 나가는데 힘줄과 근육에 힘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 고백을 합니다.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께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뭐가 없습니까? 성령의 선물이 내린 적이 없습니다. 잠깐 왔다가 가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기 전까지 성령님이 사역한 방식과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신 다음 성도들을 위해 예비해 두셨다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신 것의 차이는 뭘까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다른 겁니다. 구약시대는 성령이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좋은 시대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왜냐? 복음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 땅에 복음 전도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실 알고 보면 신약시대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차를 타셨다면 그 차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계시다면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직장 가면, 학교 가면 그 현장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신약시대는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의 선물은 개인적인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이 선물을 가지고 오실 수가 없는 거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사람의 생각과 좀 다른 개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사역을 행하시던 고라신이라든지
이 갈릴리 지방에 사셨다. 훨씬 좋다 생각하겠죠.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현장에 직접 있으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하시죠? 전혀 아닙니다. 지금이 더 좋은 겁니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예루살렘에 있는 것보다, 갈릴리 가나에 우리가 있는 것보다 지금 시대가 훨씬 좋다,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는 거죠. 이 시대의 성령님은 믿는 자에게 내주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 속에 내주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내주라는 것은 구약시대는 없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을 뭐라고 합니까? 위로자라고 하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상담하시잖아요. 제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도 괴로울 때가 있으십니까? 저도 괴로울 때 있습니다. 저도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인간관계 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가서 두들겨 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야구방망이를 들고 상대방을 찾아가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운동으로 다져진 몸이라 충분히 상대방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길 원하시는데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제가 뭘로 푸는지 아세요?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3분 5분 지나면 끝나버립니다. 성령님이 저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바울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던 그 주님께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주님이 서서 바울을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잖아요. 제가 상담을 누구에게 받을까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저의 카운셀러가 되십니다. 저의 위로자가 되시는 겁니다. 저를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저에게 뭘 주시느냐? 말씀을 주십니다. 해답을 주시는 겁니다. 응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성도 안에 내주함은 영속적인 겁니다. 한 번 내주하면 떠나지 않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 속에 거주하시는 거죠. 어떻게 오십니까? 얼마만큼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가이드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가이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억압하는 분이 아닙니다. 무속인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전도할 때도 있었고 대화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진실하게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들린 분들이죠. 그러니까 저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 앞에서 대화하는 게 그분 부담스러우시니까 마음 안정시키기 위해서 담배를 피시더라고요. 같이 대화를 하는데 귀신은 굉장히 억압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을 주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주고 이렇게 누릅니다. 제가 성령님을 모시고 산 지가 성령님이 제 안에 내주하신 지가 몇십 년 됐는데 한 번도 저를 억압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자유하잖아요. 얼마나 자유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있는 가정생활이 얼마나 자유하고 행복합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도 얼마나 자유합니까? 여러분, 질서가 있지만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 안에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억압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좋은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에 계실 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가면 그가 오실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있고 성령님이 하늘에 계신 것보다 내가 하늘에 있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훨씬 유익하다. 그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리라. 바울 사도를 한번 봅시다.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활동 무대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레반트 지역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기독교의 세계화를 이뤘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교회들을 유럽에 막 세워나갔습니까? 아시아에 막 세워나갔습니까? 복음이가 능력 있게 뻗어나가는 거죠.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이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로 때문에 이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의 공로 때문에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 때문에 이 성령의 선물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까지는 주어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7,000가지 약속 중에서 단 한 가지를 특별한 약속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약속을 그리스도의 속죄와 직접 연결합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부터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만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부활 성천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성령의 약속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내리신 마지막 명령과 일치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게 아브라함의 선물이에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에 머물라.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새벽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밤마다 경험하고 주일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경험하는데 주님 뭐라 말씀합니까? 이 성에 머물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내가 완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우리는 모든 것을 이성을 가지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믿어버리면 되는데 이 성령의 선물은 뭘 통해 받는 겁니까? 믿음을 통해 받는 겁니다. 어려운 게 전혀 아닙니다. 이 성에 머물러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에 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목적에 대해서 놀라운 계시를 우리에게 제공하는데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이 7,000가지가
담겨 있죠. 대략 그렇게 있습니다. 그 7층까지 약속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가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 각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으로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선물은 특별한 약속입니다. 이걸 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 특별한 약속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약속이 성취된 오순절 날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3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 나옵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걸 받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선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약속을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여러 차례 계속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게 성령의 선물입니다. 모든 만민에게 성령의 선물이 주어진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든 일본인이든 중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유럽인이든 아프리카인이든 할 것 없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선물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하늘의 봉인입니다. 하늘의 인정이죠. 그리스도의 속죄 역사의 궁극적인 완성은 지상이 아닌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 그러나 메시아께서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사람이 만들지 않은 더 위대하고 더 온전한 장막을 통해, 이 더 온전한 장막이 하늘에 있는 성막의 장막입니다. 이 땅에 있는 장막이 아닙니다.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늘의 지성소입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은 다윗이 설교들을 받아 솔로몬이 건축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뭘 보고 그대로 뺏긴 겁니까? 하늘에 있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걸 보고 계시를 받아서 그걸 그대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영원히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믿는 자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뿌리신 그 피에 이르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아벨의 피와 대조가 됩니다. 아벨이 피를 흘렸죠. 예수님도 피를 흘렸습니다. 아벨의 피는 지상에 뿌려져서 남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하늘에 뿌려 바쳐졌습니다. 아벨의 피는 자신을 살해한 사람에 대한 안갚음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피가 그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하늘에서 자비와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자신의 피를 바침으로써 속죄를 완성한 것을 보여주는 히브리서 말씀들을 보면요, 뭘 이해할 수 있습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기 전까지는 성령의 선물이 주어질 수 없는가? 여러분, 성령의 선물이 주어지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천, 그리고 하늘의 지성소에 예수님이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오순절날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부어주는 거죠. 우리에게도 부어주신 거죠. 성령님은 믿는 자 자신의 공로를 바탕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뭘 해서 성령님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선물은요, 내가 인격이 부족해도 옵니다. 신앙적으로 전혀 성숙하지 않아도 성령의 선물을 줍니다.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내가 이전까지, 예수를 믿기 전까지 완전히 제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고 믿음으로 서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선물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바탕으로 성령님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속죄는 그리스도의 피가 하늘에서 바쳐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희생에 대한 완전한 만족을 선포하기 전에는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그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입니다. 메시아 예수는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증인이 되십니다.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주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씻게 충분함을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이 함께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순절날 성령의 부어짐과 관련한 베드로의 메시지와 조화를 이루죠.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 오순절날 성령의 선물이 믿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니까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할 수 있도록 바울이 지금 사도 베드로가 뭐 하는 겁니까? 메시지를 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지성소 들어가셔서 피를 뿌리시고 속죄를 완성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인 성령의 선물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그리움에 사로잡혀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 비해서 생수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겁니다. 넘치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까지도 절망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성령의 특징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우울하고 시달렸던 사람들이 뭘 체험합니까? 이 성령의 선물을 받고 나니까 영적인 엑스타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무아지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황홀한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모든 믿는 자가 이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충만하게 사는 겁니다.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힘 있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성령님의 역사가 쫙 나옵니다.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오랫동안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뭡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술 취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봤죠? 제가 친구가 중학교 때 술이 취해가지고 제 친구하고 같이 옮겨본 적이 있습니다. 와, 사람이요 술 취해가지고 필름이 딱 끊어져 버리니까 얼마나 무거운지, 와 완전히 의식 없는데 끌고 왔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좀 이따 일어나더니만 뭐 계속 노래 부르고 얼마나 충만한지.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은요 새술에 취합니다. 위에서 임한 거예요. 속에서 터지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닙니다. 내적으로 강력한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위에서 나를 완전히 내려서 감싸는 이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늘 어떤 소리 듣습니까? 좋은 일 있으세요? 뭐가 그리 좋으세요? 이것이 날마다 지속되는 겁니다. 왜냐? 성령께서 내조하시기 때문에, 우리 각 개인에게 내조하시기 때문에, 영속적으로 내조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신 겁니까? 그 성령의 선물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길 원하는 겁니다.